영락 공동체로 함께 모인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우리 공동체입니다 라고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시면서 우리 영락 공동체입니다 라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를 다 보려고 그랬는데 너무 길어서, 그리고 또 많이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14절까지만 함께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저희가 지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니고데모 이야기, 그리고 오늘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 이후에 이어서 나오는 왕의 신하의 이야기가 신학적으로 한 주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패턴입니다. 유대인 니고데모, 그리고 사마리아인, 그리고 이방인인 왕의 신하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 신학적인 이유로 이 본문을 택했는데요. 나중에 이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면서 이 본문이 단지 이것 이외에 다루고 있는 주제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배우고 책을 통해서 제가 듣고 배웠던 것보다 제가 직접 캐내어서 그거를 알게 되었더니 이것이 단지 하나의 설교로 참 다루기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두 번으로 나눠서 1, 2 시리즈로 제가 갈까 했었는데, 제가 다다음 주에 도저히 다음 갖고 30분을 채울 만한 제가 내공과 깊이가 없어서 오늘 부족하지만,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함께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느낀 것을 함께 부족하지만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그리고 제자들과 같이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와 인접한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방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듯이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의 구세주가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것을 제자들은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에까지 와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유럽에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사마리아 지역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북쪽의 갈릴리와 예루살렘이 있는 남쪽의 중간입니다 라고 그들은 대답할 것입니다. 그럼 이번엔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은 그럼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그것도 간단합니다.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였을 때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그들은 혼혈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멸하며 개와 같이 여기는 민족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라고 그들은 대답할 것입니다. 그럼 이방 사람인 우리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어디일까요? 이것을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남쪽 지역의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북쪽의 갈릴리 지역으로 사역 장소를 옮기시려고 합니다. 그럼 남쪽과 북쪽을 연결하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경유하면 되겠지만, 이건 보통의 유대인들이 경유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첫 번째 이유는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을 종교적으로 정결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보통 이 지역을 가로질러서 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자신들의 땅으로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방해하는 일도 역사 가운데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며칠이 더 걸리더라도 그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돌아서 갈릴리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동하십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보통 유대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십니다. 우리 개역개정의 번역에는 내가 반드시 이 길로 가야 하겠다라는 뉘앙스를 찾기 어렵지만, 원문의 의미는 내가 반드시 이 길로 가야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신성한 필요성, 하나님의 신적인 필요성에 따라 그 지역을 통과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십니다. 무엇이 그리도 급하셨는지 열심히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적지인 수가랴라고 하는 동네에 야곱이라고 하는 그 우물에 앉자마자 그 우물에 털썩 주저앉으십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먹을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남들이 물을 뜨러 오지 않는 이 뜨거운 정오 시간에 물을 뜨러 온 이 여인에겐 사정이 있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플라스틱 물통도 아니고 바퀴가 달린 물통도 아니고 진흙으로 만든 무거운 물통을 메고서 온 여인은 딱 보아도 여기 앉아있는 남자는 유대인이다. 이 사람이 물을 달라고 하는 이 말에 상당히 짜증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그냥 물 한 모금 주고 애따 먹어라 이러면 끝이 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치 양반이 상놈에게 법도를 가르쳐 주듯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문화적 규칙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여기에 사도 요한은 친절하게 문화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독자들을 향해서 설명을 붙입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그리고 이제부터 중요한 대화를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야겠다는 그 에스겔서의 말씀으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가장 알고 싶으셨던 것을 끄집어내셨다면은 이번에는 여인이 가장 만나고 싶었던 메시아를 조금씩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물이 아닙니다. 이 대화를 통해 여인이 알기 원하시는 것은 지금 너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입니다.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처음 보는 사람은 이 여인이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함께 뛰놀던 초등학교 동창도 20년, 30년이 지나면 알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 예수님의 이 물음은 즉각 알기를 기대하고 던지신 질문이 아니십니다. 이 질문은 여인에게 물, 인종, 차별과 같은 부수적인 것에 집중하지 말라는 말씀이십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지금 내게 필요한 물, 돈, 아니면은 각각의 의견의 다름들, 생활 양식이 다름들, 이런 것에 집중하지 말고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곳, 누구 앞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남편이 몇 명인가에 대한 물음과 여인의 대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이 여인은 남자에게서 만족을 얻지 못하는 부정한 여인이다라는 해석이 주를 이루었지만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심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남자 중심의 문화에서 이렇게 남자를 여자가 여러 번 바꾼다는 것이 단지 여자가 단정하지 못해서 성적인 이유 때문으로 바라보기가 상당히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두 가지 학파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하버드와 예일, 이 정도의 학파가 이혼에 대한 상당히 완전히 다른 두 가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요리를 하다가 음식을 태워도 이혼 사유가 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찔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적어도 간음은 해야지 당신은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상반된 학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이혼율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자료는 없는데 예수님 사후 1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어떤 작은 마을에서 이혼율에 대해서 그 당시 통계에 대해서 발견된 자료가 있었는데 그 자료에 보면은 그 당시 이혼율이 3%를 넘지 않았습니다. 부자에게는 이혼이 쉬웠을지 모르지만 결혼 지참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일반인들에게 이혼은 절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 대한 논의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그 이유에 대해서 여인이 부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은 놀라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부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숨어두었던, 당겨두었던 물음을 꺼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유대인인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가야 하는가, 이것이 그가 인생 가운데 풀어야 될 가장 큰 숙제였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는 예배였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에 관한 대화로 넘어가기 전에 저는 우리의 눈이 예배보다는 지금 당신이 누구 앞에 서 있는가라는 이 누구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대한 대화는 우리가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구절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는 처음 여인과 대화할 때나 지금이나 너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당신이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가입니다.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그 사람이 나니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과 처음 대화를 시작하실 때 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는 이 짜증 섞인 물음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말씀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오늘 대화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각도로 보자면은 당신은 지금 구세주 앞에 서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었던 것처럼 지금 여인 너가 바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더운 날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끌고 온 그 무거운 물통을 버려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대화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빵에 먹을 것에 대한 대화입니다. 제자들이 빵을 구해와서 예수님께 대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몰래 비타민C를 챙겨두신 것도 아니고 아니면 에너지바를 여인들이 챙겨드린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너가 잡수실 것을 몰래 챙겨주었느냐? 아니 내가 챙겨주지 않았어. 그럼 너가 챙겨주었느냐? 나도 아니야. 그럼 누가 챙겨주신 거지?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가르침을 가르쳐 주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그 뒤에 이어서 설명하십니다. 지금 이 땅에 추수할 곡식이 휘어져서 너무나도 많은데 이것을 추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양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3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 여인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돈 중요합니다. 집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에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구세주를 잊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은 쉽습니다. 이론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정말 어떠한 자세로 살고 있는지요?
나는 정말로 구세주를 만난 것과 삶의 피로를 저울에 재본다면은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을까요? 만약 삶의 필요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보다 더욱 중요하며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구세주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볼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좀 알기 원한다고 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전하고 다루어져야 하는 것은 구세주가 누구인가, 이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오랜 논쟁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장소는 어디인가처럼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해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러면서 이것이 옳은가 보다 라면서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세주를 전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 증거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교회를 위한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행동을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물을 깃고 정결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사오는 수고가 과연 빵만을 위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수고는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육체로 오신 예수님 역시 먹어야 사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의 사건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전도 그리고 선교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며 하나님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며 싸우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정말 전도를 위한 것인지 선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제자들과 같이 빵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인과 예수님의 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적용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설교의 처음에 그럼 우리에게 있어 사마리아는 어디일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어디일까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마리아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 혈통과 아시리아의 혈통이 섞여 있습니다. 즉 세상에도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에도 속해 있습니다. 오실 구세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각자 생각하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사마리아가 바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과거의 문화는 모두 다릅니다. 가족 배경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한국에서 살았던 지역도 정치적 성향도 우리는 모두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고 세상에서도 제사장으로 살아가지만 동시에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실 구세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유대라는 지역이 아닌 다른 문화권 사마리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문화권에서 직접적이 아닌 조금 간접적인 조심스러운 접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건 제 생각 이전에 교회 문화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의견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공동체를 앞으로 이룰 그들의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앞으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으로 전파되어서 모두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될 이 공동체의 특징을 염두에 두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법도, 사랑을 표현하는 법도, 남을 가르치는 법도, 남을 훈계하는 법도, 나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도 모두 다 다른 가족 배경과 교육 배경을 가지고 이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입니다. 한 번, 두 번 내가 양보하고 이 사람과 내가 너무나도 다르구나라고 느꼈을 때 상종하지 않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교회 안에서 상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름으로 인해서 내가 부딪힐 때 한 번, 두 번, 내가 세 번은 참지만 더 이상은 내가 못 참아. 내가 함께 예배는 드리지만 상종하지 않겠다. 상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같이 작은 다툼과 충돌과 오해가 있는 다른 문화권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문화적 차이에서 충돌과 다툼은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충돌과 다툼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싸우고 다투지만 아무리 화가 나도 지켜야 하는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을 넘게 되면은 부부관계가 회복 불능이 되거나 서로의 신뢰에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는 행동과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깨어짐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봐왔다고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구세주보다 나의 의견, 나의 필요 이것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 나온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믿음에서 떨어뜨리는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생각에 이것이 예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다 라는 그 빵을 위해 열심으로 수고하며 땀을 흘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복음의 전파는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초대교회는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마리아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앞으로도 이 사마리아에 계속 머물 것인가? 아니면 사마리아를 넘어 온 세상 끝으로 갈 것인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피곤한 일을 마치고 수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교회를 사마리아 여인이 한 명으로 시작했지만 그 사마리아의 빌리지의 모든 사람이 믿었던 것처럼 지금 여기에 나오신 분들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온 세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누가 모이기에 힘써야겠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인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바로 시작입니다. 지금 여기부터 우리는 사마리아를 넘어서 온 세상 끝으로 우리의 복음을 가지고 다름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